굿모닝 임브레이스. 오늘은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룻기 18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룻기 4장 11절에서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성문 위 회관에 모인 온 마을 사람들과 원로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주님께서 그대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인을 이스라엘 집안을 일으킨 두 여인 곧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에브랏 가문에서 그대가 번성하고 또한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떨치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그 젊은 부인을 통하여 그대에게 자손을 주셔서 그대의 집안이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기에 하시기를 빕니다.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인이 자기 아내가 되자 그는 그 여인과 동침하였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어제 본문에서는 보아스가 책임을 지고 마을 사람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가져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업 물을 자의 권리가 보아스에게 이양된 것에 대한 마을 사람들과 장로들의 축복의 기도입니다. 먼저 11절에서 이스라엘 집안을 일으킨 두 여인 곧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라고 축복합니다.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아내입니다. 그들은 종인 빌하, 실바와 함께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을 안겨줍니다. 두 자매가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 벌이는 아들 낳기 경쟁은 결국 이스라엘 가문을 세우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장로들은 룻에게 이스라엘 가문의 어머니들이라고 할 수 있는 라헬과 레아의 축복을 줍니다. 룻을 통해 소망이 없었던 엘리멜렉의 집안이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룻의 이름이 베들레헴에서 유명한 이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 큰 은혜로 갚아주셨습니다. 바로 보아스와 룻의 이름이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자손 만대까지 유명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레아, 라헬 그리고 룻은 힘없고 가녀린 여인들이었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그녀들의 삶은 사회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보다 누군가의 보호 아래 살아가야 하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딸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며느리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살아가던 여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평범한 여인들을 통해 가문을 세우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여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여성으로서의 역할에 따라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찾아오는 여러 감정들, 오랜 기도와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찾아오는 절망, 휘몰아치는 감정 싸움들로 편치만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을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즉 헤세드가 있었기에 그들의 인생은 잘 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보아스의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은 베레스의 집처럼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방 여인 다말이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시아버지 유다로부터 아들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 형제를 얻습니다. 가나안 여인 다말이 끊어질 뻔한 이스라엘 유다 가문을 일으켜 세웁니다. 베들레헴 갓 사람들은 그 유다 지파 출신들이었습니다. 장로들은 룻과 보아스도 유다 자손의 혈통을 이어가며 번성하길 축복합니다. 이 축복은 룻이 이방 여인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룻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4명의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라헬, 레아, 다말, 룻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들의 이름에 룻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칭송을 받을 만한 여인들이라는 것에 크게 공감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기록된 그녀들의 이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현숙한 여인으로서의 덕목과 성품을 발견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가정을 들여다보면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아픔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앞서 말한 대로 라헬과 레아는 서로 질투하며 남편의 사랑을 갈구합니다. 그들의 남편 야곱은 아버지로서 자식들에 대한 편협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것은 자식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다말에게 자녀들을 낳게 해줄 남편과 시동생은 죽음을 맞이하고 결국은 시아버지를 속여 아들을 낳습니다. 룻 또한 시어머니 나오미의 행동에 동의합니다. 불완전하고 상처 많은 가족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장로들의 축복의 서두는 주님께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임하셔서 라헬과 레아를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우는 여인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임하셔서 다말을 통해 대가 끊어질 유다 가문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임하셔서 룻의 인생에 참된 회복과 안식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가정마다 여러 가지 아픔과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기도하고 있는 가정들, 자녀를 키우면서 겪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 가족 안에서의 관계 어려움들로 우리의 삶의 무게가 더욱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의 가정에 주님이 임하시면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임하셔서 내 여인의 삶을 회복하시고 더 큰 은혜로 갚아주셨듯 주님께서 임하셔서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고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실수도 수치도 후회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상처를 싸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소망하며 주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1절,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에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크신 팔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하시는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가난한 이방 여인이었던 룻의 삶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때는 언제였는지 나누어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의 자비와 섭리하심으로 룻의 삶을 회복시킨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것을 믿나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난한 이방 여인 룻을 회복시키시고 진정한 안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아픔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픈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성도님들께 주께서 임하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지는 15분의 기도 시간을 통해 예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Embrace Jesus, embrace people.